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힘 주시고 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의 삶 우리는 계속해서 보면서 그의 정말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힘겨워 보이는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 그러나 그 배후에서 늘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크신 손이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의 믿음으로 굳게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은 또 한 번의 위기의 순간에 국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앞서 23장에서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셔서 사울의 발걸음을 재빨리 다윗에게서 자신 나라를 지키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뒤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이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서 다시 또 다윗을 쫓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또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려 3,000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나서는 이 눈이 멀어버린 사울의 욕심 가득한 모습. 그는 여전히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이 없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겠다라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여 있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다윗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깊은 굴 가운데로 혼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그 안에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함께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4절처럼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우리의 주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다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지금 이렇게 원수를 눈앞에 갖다 두지를 않으셨습니까? 지금 처리할 때입니다 라고 주위에서 자꾸 부추기고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에 휘둘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말처럼 정말 그러한가 보다 라고 하며 칼을 들어 그 사울을 뒤에서 치지를 않았죠. 오히려 그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뒤따라 나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주여 내 주여 내 주 사울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를 그때에 다윗의 손에는 그 옷자락이 들려 있었고 사울 왕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내 주 왕이여 나는 사울을 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라며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사울 왕에게 대하여 범죄함이 없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람을 담아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다윗의 신앙심을 참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에 그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져 있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이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구나. 오늘 이 순간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으므로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자리에 또한 앞으로 훗날에 왕의 자리에 세워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들을 말씀 가운데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아감으로 또한 더욱더 견고하게 왕의 자리에 세움을 받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입장에 있었다라고 잠깐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과연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저라면은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름이 아닌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을 날마다 노리고 눈만 뜨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바로 앞에 있다라고 볼 때에 어찌 감히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낼 수가 있는가? 다윗은 심지어 그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 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겸손함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걸로 마음이 찔리냐? 뒤통수를 쳐도 모자라 파네 라는 마음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지는 않겠습니까? 오히려 미련하다라며 왜 그 기회를 발로 스스로 차버리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유익이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의 이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버리면은 나는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을 요소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니 오히려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며 참 어리석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나의 지체에게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다그치지 않겠노라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회라 여겨지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혹은 일이 술술 풀려 오늘 이 다윗 눈앞에 원수 대적이 사울이 와 있습니다. 정말로 술술 풀리는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떡이냐, 옳았구나 라고 그 기회와 그 찬스를 덥석 물어버릴 그런 욕심이 생기진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참고 인내하며 잘 기도하며 말씀관의 비전이 잘 왔는데, 이 뭔가 잘 풀려나가는 이 결정적인 그 한순간 우리는 거기서 분별이 잘 서야 됩니다. 그때에 나의 욕심이 불쑥 또 튀어나오게끔 사탄은 내 마음을 조장해 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지게 내 생각을 뒤흔들어 요동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거기서 합리화가 일어나 버리죠. 그래, 내 부하들까지도 이렇게 말을 하네.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 원수를 나의 손에 붙인다라고 하셨고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네. 그게 이 방법인가? 라는 타협이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헤아려서 잘 선택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다윗은 무엇을 통해 깨달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에 그는 분명하게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그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를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그 자를 대서 내가 그 사울을 어찌할 수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택하심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마구 몰려오는 이 순간입니다. 사울이 눈앞에 와서 지금 나의 이 원통함과 분함과 억울함과 이 온갖 복잡한 이 심령이 마구 몰려오는 그 순간, 우리가 더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으면은 더욱더 그 충동하는 마음의 감정이 얼마나 더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이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어떤 감정보다 하나님의 심판주로 계시다라는 그 주권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브레이크가 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내 모든 그 상황이 막 나를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밟힌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나의 어떤 감정과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판단하지를 않겠습니다. 내가 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그 법봉을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의 손쉬운 방법으로 내가 재판장 자리에 올라 법봉을 땅땅 두들기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그것은 내 방법입니다. 내 방법으로 정죄하며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 선택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 자리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더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이 선한 길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더 온전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주님이 오히려 내가 심판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라는 그 신뢰함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신뢰함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돌을 잡고 있었죠. 그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의 신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는
감히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심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 마땅한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너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은 내가 주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 갔나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오늘 어떤 칼이 들려져 있으며 어떤 돌이 들려져 있어서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정죄하며 심판하는 그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죄함보다 용서함의 자리에, 내가 받은 그 용서함의 자리에 올라서 오늘도 내 앞길에 놓여져 있는 이 사울과 같은 원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심판자리의 자리에 가볍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선택함으로 주님께 그 모든 심판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보복하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